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 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요. 역시 이 12장 말씀 안에도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또한 끝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터미널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으면 또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나 역시 이 사무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어린 사무엘,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태어난 어린 사무엘, 엘리 제사장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사무엘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내리 속에 있는데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무엘이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의 때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별사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와도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잖아요. 자, 등산을 해보면 산을 오르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올랐을 때 참 그 성취감과 기쁨과 그 쾌감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등산을 해보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려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등산과도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가 있다니까요.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 내려올 때 잘 내려오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자, 사무엘에게 주어진 직임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지자 prophet로서의 사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 이 priest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세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오늘 고별사를 행하면서 사무엘이 자기의 사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당시로 말하면 왕이 행해야 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직무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리더의 그런 직임이었는데, 그 사사직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사사로서의 나의 사명은 다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사울이 너희 앞에서 출입하니까 이제 왕으로서 사울에게 부여된 사명에 관해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 대단했던 카리스마를 가졌던 모세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여기까지 하니까 모세가요, 우리가 모세 같았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고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이끄셔서 사명을 주셔서 저 무지막심한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그 광야 40년에 그 굴곡진 세월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여기까지라뇨. 최소한 그 땅이라도 밟아보게 하셔야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일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자기 후임자 여호수아를 멋있게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까지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명하고요, 그리고 후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리고 그를 높이 세워주고 자신은 역사의 무대 속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때는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때 끝까지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현직에 있을 때만 해야 돼. 은퇴하고 나면 뒤도 보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워주고 새로운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비행기가 이렇게 take off 하는 것 중요하죠. 이렇게 쫙 이륙하는 거, 어떤 여정길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러나 그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랜딩하는 거예요. 자, 왜 비행기가 이륙하나요? 이륙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목적지에 랜딩하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잘못 내려오면요, 한순간에 그 모든 비행의 여정이 다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그 많은 생명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긴장해야 될 때죠. 근데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계속 비행하려고 그러면요, 기름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 에너지가 다 소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행하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열심히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제는 모든 게 소진돼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겸손히 내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난다. 또 하나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젊을 때보다 여러분이 나이가 드실 때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이 영화롭고 정기해져야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 존 웨슬리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도록 성화의 그 과정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거룩한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야죠. 이 자연적인 육신의 모습처럼 나이가 드는 어린아이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나이가 들수록 영화로운 모습, 더 경건하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존귀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면서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에 이제 끝이 올 텐데 제가 언제까지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여기까지 라고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마무리 지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 사무엘상 12장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요, 지금까지 온 백성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혹시라도 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을 해달라는 거죠. 참 멋있는 모습이 이곳에 나와요.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흠을 찾아봤는데 사무엘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을 착취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던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사무엘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모든 권한을 사무엘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남의 소를 빼앗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의 것을 취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사직을 내려놓는 이 마당에 내가 여러분을 사사로 섬기면서 그랬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갚고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아무리 돌아봐도요, 사무엘이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거 TV만 틀면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공수처를 설치하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일어나면 사람은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참 흠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떠난 자리, 머물다 간 자리, 그 자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져야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머물다가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사역하다가 떠났는데 온통 그 사람 때문에 오랜 동안 어려움을, 남아있는 공동체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에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있을 때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 거룩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사무엘 같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높은 고위직에 올라오면 뭐합니까? 그 끝이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찍는다면은 그건 인생 실패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사무엘처럼 흠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결한 사람으로
유효기간 길게 쓰임받는 인물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하나님 영화로운 모습으로 사무엘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도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